열왕기상 8장은 솔로몬 정부가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식을 하는 내용인데요. 오늘은 솔로몬 기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8장의 내용은 상당히 66절까지 있는데 굉장히 긴 내용에 몇 가지가 있는데요. 따라서 여러분들 이 시간에는 좀 꼼꼼하게 기록하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8장의 내용을 크게 나누면 한 5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지난 시간에 언약궤를 다윗 성에 있던 언약궤를 모리아산 지금 새 성전 지은 성전으로 옮긴 내용을 생각을 했죠. 언약궤를 옮기고 난 이후에 지성소에 영광의 구름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사실을 보았는데,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온 회중들이 찬송하면서 솔로몬이 이제 봉헌사를 시작하는 내용을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기도하는 내용인데, 그것을 오늘 생각할 내용입니다. 기도가 다 끝나고 백성들에게 축원을 하면서 권면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하나님 앞에 봉헌사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바깥에서 점점 들어갔다가 또 점점 빠져나오는,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맨 바깥에는 언약궤를 옮기는 내용하고, 그리고 끝에 가서 봉헌사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둘러싸여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무엇이죠? 그 안에 들어가면 지난 시간에 생각한 내용, 봉헌사가 있고, 그리고 백성들을 향하여 축원하면서 권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오늘 생각할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이 기도 내용이 맨 중앙에 있습니다. 양파 껍질처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데, 이 기도 내용을 보면 상당히 긴 내용인데 자세히 살펴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솔로몬의 그 정신, 또 솔로몬이 성경이 얼마나 친숙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열왕기서가 기록된 목적 등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읽어보셨을 텐데, 읽어보신 분들은 좀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기도 내용은 또 상당히 길기 때문에 좀 메모하시면 좋겠어요. 7가지 내용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서론적으로 기도를 하고, 그리고 7가지 조목조목으로 기도를 하는데요. 메모를 꼼꼼하게 하셨다가 집에 돌아가셔서 복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솔로몬은 봉헌사에서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된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했는데,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성품이 어떤가 하는 것을 먼저 기도합니다. 23절을 보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첫째, 하나님께서 크시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하고 고백하죠.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둘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다 하죠. 주와 같은 분이 없다 하시고, 상천하지에 주와 같으신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언약을 지키신다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언약민들에게는 얼마나 친숙하고 친밀하신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언약을 지키신다. 그 실내로 기도 내용에 보면 다윗에게 언약한 내용을 지키셔서 다윗의 아들로 온 자가 성전을 지으리라 하신 그 언약 내용대로 솔로몬 정부 때에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언약을 지키신 사실을 들어서 앞으로도 언약을 지키실 분입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첫째로 언약과 관계해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27절에서 30절은 성전이
하나님의 거처가 될 수 없나이다 하고 기도합니다. 앞에서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그만큼 크신 분입니다 하고 기도했으니 자연히 결론적으로 이 성전에 우리가 아무리 정성을 기울여서 아름답게 찬란하게 지은 성전이라 하더라도 이 성전에 계실 분이 아닙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솔로몬의 신인식 아주 철저하게 신관이 잘 되어 있죠. 이 성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7년 동안 집중하여 헌신을 다하여 건축한 아름다운 성전이라 하더라도 이 성전 안에 갇혀 계실 분이 아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교제했던 모세까지도 주님이 지나가는 영광을 뒤에서 잠깐 볼 수 있었다는 것을 솔로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전에 거하실 수 없을 만큼 큰 분이다 하는 것을 인식하고 기도합니다. 온 세상도 하나님의 거처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하늘에도 하늘나라에도 성전이 없다고 하죠. 그 자체가 성전인데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 하늘나라까지도 하나님께서 거처할 만한 것으로는 비좁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크신 분이다 하고 먼저 기도를 합니다. 29절에 보면 그만큼 큰 분이라는 것을 기도하면서 그러나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도무지 성전에 거하실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그 성전을 완공했으니까 이 성전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합니다. 솔로몬의 신관, 신앙 아주 반듯하죠. 30절에는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신관에 대해서 명확하죠. 하나님은 이 성전에 거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고 명확하게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히 믿으면서 언약은 주님의 이름이 있는 그곳에 계신다는 그 언약을 살려서 기도하죠. 주의 이름이 있는 그곳, 그것이 바로 성전인데 따라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 자비를 베푸사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7가지 간구를 합니다. 7가지 내용을 우리가 머릿속에 다 집어넣기 어려우니까 좀 기록으로 남기셔서 이 기도의 내용이 어느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한 기도인가 하는 것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 내용을 잘 보면 사무엘서를 기록한 목적까지도 잘 알 수 있으니까요. 첫 번째 간구로 공의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게 하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31절에서 32절입니다. 솔로몬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솔로몬 정부에서 세상 정부와는 달리 하나님 나라 정부이니까 하나님 나라 정부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백성들을 공의롭게 다스리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어받아서 그 다스림을 잘 받아 나가는 나라가 되도록 하는 것이 솔로몬 정부에서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상소 문제가 솔로몬에게까지 오기 전에 밑에서 다 해결이 되겠지만 그러나 종종
왕에게까지 백성들의 상소 문제가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공정하게 공의롭게 다스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직접 판결해 달라고 하죠. 지금 심판자가 왕인 솔로몬인데,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자로 재판을 공정하게 공의롭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공의가 서는 나라가 되면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죠. 솔로몬 그 점을 잘 알고 첫 번째 간구로 하나님의 공의가 서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기도 제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당하는 재앙들, 범죄했을 때 가뭄이 올거나 재앙을 맞거나 또 전쟁에 휘말리거나 할 때 주님께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보면 두 번째 간구가 전쟁의 재앙에서 보호하소서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전쟁의 소용돌이 휘말린다는 것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전쟁을 주신 것이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징계로 주신 것으로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진심으로 성전을 향하여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시내산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죠. 시내산 언약인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줄 수 있다고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17절이나 신명기 28장 25절 내용에 보면 시내산 언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면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것을 솔로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에 대한 인식을 솔로몬이 잘 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가나안 땅을 진멸에 들어갈 때 여리고성, 아주 큰 여리고성도 능히 무너뜨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그마한 아이성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실패해버렸죠. 그때 아간의 일행의 범죄 때문에 전쟁에 이기지 못했다는 것 솔로몬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 시대 때에 번번이 전쟁에 실패한 것을 솔로몬이 잘 알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 시기 때에도 블레셋과 전쟁할 때 계속 블레셋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솔로몬이 잘 인식하고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하는 인식을 하고, 앞으로도 백성들이 잘못해서 전쟁에 휘말릴 때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징계로 주신 전쟁인 줄 알고 회개하면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시고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하실 때 양면성이 있음을 우리가 알죠. 시내산 언약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절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불순종할 때, 언약에 불순종할 때는 역시 이방인들 못지않게 언약에 저주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기도할 때 내용도 무조건 성전이 있으니까 성전을 향해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반드시 자기 죄를 알게 해주시고, 자기 죄를 알고 회개할 때, 진심으로 회개할 때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간구는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가물게 될 때, 이스라엘 안에 가뭄이 올 때 은혜의 비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날씨에 대하여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언약하실 때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솔로몬도 이 점을 잘 알고 있는데요. 레위기 26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자랑하는 그 힘을 꺾고, 그러니까 범죄했을 때 너희의 하늘을 쇠처럼, 너희의 땅을 놋쇠처럼 단단하게 만들겠다. 그러면 너희가 아무리 힘을 써도 너희의 땅은 소출을 내지 못할 것이며 땅에 심은 나무도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라고 저절로 복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계속해서 돌이키지 아니할 때 이렇게 징계로 기근이나 가뭄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소출이 없을 것이다 하고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나라가 앞으로도 혹시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는데 그때 얼른 돌이키게 하시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가뭄에서 비를 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가뭄, 기근, 이것이 우연이 아니죠. 이방 나라와 또 다릅니다.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는 이런 전쟁이라든지 가뭄이 올 때라든지 할 때는 하나님께서 징계로 주시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역시 범죄했을 때 그 재앙으로 질고를 맞다든지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그 고통을 없이 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가나안 땅에는 비가 오지 않으면 순식간에 삭막한 곳으로 변합니다. 시냇가가 비가 오지 않으면 건기 때는 이 시냇가가 냇물이 흐르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비가 올 때가 있는데 그 비가 올 때, 우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는 그냥 망칩니다. 그래서 앞에서 비를 내려주십시오. 비가 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인데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들어주십시오 하고 간구를 했고, 더 나아가서 온갖 질병과 재앙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들어주십시오 하고 넷째 간구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징계로 이방인들 손에 넘겨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도 건져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맹목적으로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구원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잘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실대로 갚아달라고 합니다. 의로운 자에게는 복을 내리시고 구원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그만한 벌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의인들에게 복을 내리시고 악인들에게 벌을 가하실 때 이스라엘 땅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라야 하나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다섯 번째 간구는 이방인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봉헌식을 한다는 이 날에 이 날처럼 기쁨과 감격스러운 날도 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날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 찾아온 예루살렘과 성전을 찾아온 사람들, 이방인들에게도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아주 특이한 일입니다. 매우 인상적이죠. 솔로몬의 인식 속에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옥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알리는 도구는 바로 솔로몬 정부 이스라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를 보급하는 그릇인 것을 분명하게 알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 예루살렘을 찾고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기도이죠, 이 기도가. 솔로몬의 의식 속에는 사명의식, 사명이 무엇인지, 이스라엘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기도하는 거죠. 또 그 다음 여섯 번째 간구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합니다. 앞에도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때 건져달라는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전쟁은 재앙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맞는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들을 물리치실 때 이스라엘을 그릇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군대로 모집해서 이스라엘 전쟁터로 내보내는데 이건 성전이죠. 이 거룩한 전쟁에 뛰어들 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마지막 7번째 간구, 포로 생활에서 구하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이 마지막 7번째 간구는 심상치 않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구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 잘못하거나 범죄했을 때 돌이키지 않을 때는 포로로 끌려갈 수도 있는데 그때라도 돌이키고 회개하고 성전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사 고토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7번째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솔로몬 인식 속에 최악의 조건까지 생각하고 기도하는 내용이죠. 이스라엘에게 최악의 조건이란 포로로 끌려가 버리는 것입니다. 나라가 없이 그냥 산산조각 나버리고 흔적도 없이 나라가 사라지는, 이것이 최악의 조건 아닙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이런 최악의 조건에 이를지라도 그 전쟁통에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할 경우라도 우리가 돌이키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고토로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 내용을 보면, 7가지 기도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구할 내용을 아주 집약적으로 다 기도하고 있죠. 이 솔로몬이 이미 율법에 대하여 아주 친숙하게 잘 알고 이런 기도를 잘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에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아니할 때는 이방인들을 사용하여 치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몰아내버릴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누구 땅입니까? 가나안 땅은 누구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인가요? 하나님 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꽉 차서 그들을 멸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신 땅 아닙니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처음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면서 죄악이 관영했던 것처럼 언약을 지키지 않고 계속해서 배도해 나가고 돌이키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율법에 말씀하시기를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버릴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 점을 솔로몬이 잘 인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범죄 가운데서 끝까지 돌이키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다. 혹은 최악의 조건을 염두하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이 가나안 땅에서 쫓김당했을 때 철저히 회개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기도할 때 회개 기도를 하고 진심으로 기도할 때 고토로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우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포로 생활 가운데 있으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던 사람 생각나죠? 다니엘 같은 사람들, 바로 이런 율법을 잘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도 이런 율법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의 내용을 친숙하게 알고 지금 최악의 조건까지 생각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서론을, 열왕기서 서론을 공부할 때 생각했습니다만 이 열왕기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목적 중에 하나가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죠. 유다 백성들이 이 기록을 보고
갈등 가운데 있다, 방황하는 가운데 있다가 돌이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고 회개하도록 기록을 했다는 것을 생각했는데요. 오늘 이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을 지금 포로 생활 가운데 있으니까 포로 생활 가운데 있을 때 솔로몬의 기도 내용까지 11기서를 다 기록한 것이니까요. 이 첫 독자인 포로 가운데 있던 유다인들이 볼 때 그동안 혼란스럽게 생각했고 방황했던 것을 많이 정리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혼란스럽게 생각한 것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포로 생활을 해야 하는가? 선민이고 하나님을 믿는 언약민인데 왜 나라도 빼앗겨버리고 없이 흔적도 없이 이렇게 남의 땅에 와서 포로 생활을 해야 하는가 하고 방황하고 갈등 가운데 있었던 민족들이었다면 이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을 보고 많은 정리를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지키지 않고 깨뜨림으로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구나 하고 참 신자들은 철저히 자기 죄들을 인식하고 회개하고 동쪽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다민들 본국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었던 근거는 출애굽 사건입니다. 본문 51절에 보면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솔로몬의 인식 속에 이스라엘은 출애굽할 때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었다고 합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한 관계를 맺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의 백성이고 주의 소유가 되지 않았습니까? 시내산 아래에 와서는 제사장 나라다 하고 언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독특한 관계, 언약 관계입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이고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은 특별한 나라였습니다. 자신의 나라였습니다. 이런 특별 관계를 인식하고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마무리 기도는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53절을 보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이스라엘을 주님의 기업으로 삼으셨다 하고 기도하죠. 이렇게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독특한 관계, 특별한 관계입니다. 이 특별한 관계를 기억하고 52절에는 성전을 향하여 부르짖는 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좀 특징이 있는데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간추려서 한 3가지로 보면, 첫째,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신관이 뚜렷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초월의 하나님, 성전에 거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다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낮추셔서 임재하여 계실 때 가치와 그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방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이미 당시에 벌써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라는 인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후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주의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자기들만 구원 얻는다 생각하고 죄 가운데 처해 있으면서도 돌이키지 않고 우리는 잘 될 거야 하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이런 인식이 없습니다. 선민주의가 없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데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이방인들을 위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구원 얻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된 자들이니까 하나님의 그릇으로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이방인에게 복음의 증인 노릇을 잘 할 때
구원의 문이 이방인들에게도 열려 있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이때 벌써 증인 의식이 있었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 그릇의 의식이 투철했던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범죄한 백성이 성전을 향하여 자신의 죄를 돌이키고 간구할 때 들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 자기 죄를 돌이키고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 주시기를 거듭 반복하여 강조하죠. 7가지 기도 내용에서 계속 거듭 반복하여 기도합니다. 이것은 인간은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성전 건축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성전 건축의 목적이 무엇이죠? 성전 건축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화해에 있습니다.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거기 있다 하고 성전을 짓도록 하셔서 거기에 스스로 자신을 낮추셔서 임재하여 죄인들을 받으실 때 화해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솔로몬의 기도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우치십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 성전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반복해서 생각했는데 성전의 실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쳤다고 하죠.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신데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성전을 쳤다. 성전의 실체이시니까요. 따라서 우리는 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성전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목적은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가 화해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전의 건축 목적과 같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화해하는, 주님과 화해하면 다 되지 않습니까? 주님과 화목하는 자라면 다 되죠?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옛날 성전을 봉헌하는 때에 솔로몬의 기도 첫마디가 성전에 거하실 수 없는 초월의 하나님인 것을 바로 인식하고, 그러나 이름이 있는 그곳에 성전에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어주시기를 구하는 것을 보면서 저희가 늘 성전의 실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큰 특권이요 복인 것을 알게 되옵나이다. 하늘에 하늘이라도 다함이 없는 크신 주님을 저희가 구하고 저희의 필요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 큰 특권이옵나이다. 주님 감사할 뿐이옵나이다. 또 아울러 솔로몬 왕이 이방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볼 때 과연 참 심자답다는 생각이 들고, 주님 저희의 사명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되옵나이다. 저희 눈앞의 것만 생각하고 만민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와서 굴복하고 경외하며 주님을 섬겨야 하는 존재들이온 것을 저희가 상고할 수 있어야 하겠사옵니다. 이 일에 저희가 그릇이요 복음 증거의 도구인 것을 명심하여 주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어서 공의의 나라를 소원하고 범죄하여 전쟁을 당하거나 가뭄이나 질병, 재앙을 겪을 때라도 주님께 나와 진심으로 회개하고 기도할 때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왕의 기도를 배우면서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옵나이다. 저희도 주님께 항상 나아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히 구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 나와 감히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옛 선조들이 맺은 언약에 저희도 참여하였기 때문이옵나이다. 저희가 언약을 신실히 지키지 못할 때마다 성전의 실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향하여 진심으로 회개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그리스도 안에 늘 거하게 하사 주님과 언제든지 화해하는 거룩한 신분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